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 55장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13절 잣나무를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생은 마치 광야의 길과 같아서 누구에게나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랑의 목마름이 있고 명예와 권세의 목마름, 물질의 목마름 등 많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갈증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내내 물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가는 동안에도 갈증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해 내리는 비가 풍작과 흉작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심으로 농사가 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의 신을 찾아갔습니다. 우상에게 몸과 마음과 시간과 돈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건 더 심한 목마름과 헐벗음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택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왕궁은 무너지고 많은 사람은 죽고 그나마 사는 사람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바빌론 강가에서 고된 노동 속에 목이 말랐습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목이 마르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아닙니까? 나는 지금까지 어디에다가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바쳤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득했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럴수록 마른 뼈같이 마른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욱 목이 말랐습니다. 갈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는 더 심각한 갈증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갈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갈증이었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데서 오는 영적인 갈증이었습니다. 이들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고 싶었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고, 지난날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면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살 돈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또 다른 갈증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돌아보아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가나안 땅에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는 장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아가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갈증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 갈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갈증은, 그러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상을 찾아가고 점을 보고 세상의 쾌락에다가 자기의 시간을 내주었지만 그것은 결코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마치 설탕물과 같은 것이었고, 그것을 마시면 마실수록 오히려 갈증만 심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으로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문화와 쾌락은 아닙니까? 우상을 찾아가지는 않았습니까? 그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었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목말라가는 인생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과 우상에다가 자기의 인생을 걸고 살아오다가 목마른 인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목말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이 600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속이 탑니다. 간절합니다.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1절 말씀에 오호라라는 것입니다. 참 궁금합니다. 왜 공짜로 주시는데 그렇게 절박하게 외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을 받아 마셔야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목말라 있음을 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는 그 갈급함을 해결할 길이 없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물을 사라고 하시면서 돈 없이 사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전부를 가지고도 살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은 이미 값을 치르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사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값을 치러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낮에 우물가로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영적인 부유함을 값없이 얻을 수 있는데 어찌하여 마음과 인생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것이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왜 일시적인 만족만 주고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우리의 인생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에 그렇게 애쓰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목이 말랐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가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 잠시 설탕물로 그들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니 채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돈과 시간과 건강을 사용했습니까? 혹 영혼의 유익은 하나도 없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왜 나의 인생은 목마른 것일까요? 말씀 대신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며 살아왔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굶주림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유일한 해결책을 주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왜 들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배불러야 부조리한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가는 너무나도 비관적인 현실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힘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 건강을 회복할 힘은, 좋은 음식은, 기름진 음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은 음식으로 내 배를 든든히 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배를 든든히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힘을 잃고 갈증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와 귀를 기울여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새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갈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가장 힘이 왕성하고 행복을 느끼도록 창조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는 약속입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확실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통해서 만민을 부를 것이며 세계 열방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부름에 응답해서 나올 것이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열국 가운데 나타내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포로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사역은, 나의 섬김은, 나의 교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섬길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같은 선자를 통해서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라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까이 와 계시면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까이 계실 때 불러야 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소리 높여 마음을 모아서 소리 질러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자꾸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부르는 일에는 꼭 갖춰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7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고집했던 생각을 버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 버려야 했던 생각과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포로의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편협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편합한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고 나를 새롭게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버리는 것은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편협한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버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제거하기는 쉽습니다. 없애버리고 제거하기는 쉽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빈 자리를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실한 성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지나치게 무서워하는 생각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생각도 우리가 바꿔야 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그들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이 그들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길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면 이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요? 나의 소망과 기대는 무엇입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와 눈이 땅을 적시면 반드시 만물이 생기를 얻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선포되면 반드시 목적을 달성한다는 말씀입니다. 헛되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때 내리는 비와 같이 듣고 순종하는 이가 생명이 산다는 것입니다.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모든 택한 백성들이 자신들을 올가매고 억압하던 멍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천국을 걸어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온 세상이 그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건네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악이 사라지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을 체험하고 돌아오는 증거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편지지가 되어서 날마다 일어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말씀을 들어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그 사명을 살아낼 힘을 주고 세상의 가치관을 이겨낼 힘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영적인 목마름은 얼마나 됩니까? 갈수록 간절해집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한 갈증만 커져갑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의 배를 채우십시오. 편협한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 채우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고 미래가 열리며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열매들이 날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하며 목이 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간절하게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수가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편협한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채우며 세상의 가치관을 이겨내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며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고난의 길을 가셨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봄에 모는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귀한 사역들이 영혼을 세우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배움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잘 적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지식도 자라가야 되지만 지혜도 자라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자라가고 좋은 만남이 풍성하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봄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2026년과 미래를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 국민을 존경하는 정치, 상생하는 정치, 화합하고 일치를 이루어가고 미래를 열어가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구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고통이 넘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화합을 주시기를 소망하고
복음으로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품고 걸어가시는 선교사님들을 발걸음 걸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며, 수많은 영혼들이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